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베소서 이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가 스스로 예수 안에 갇혀서 그것을 자기가 기뻐하는 거죠. 주 안에 갇힌 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갇힌 나. 만약에 문이 있고 만약 들락달락거리는 곳이라면 우리는 들락달락거릴 수 있겠죠. 근데 주 안에 갇힌 자 어때요? 들락달락거릴 수 있을까요? 네. 들락달락거릴 수가 없는 곳이죠. 그죠? 갇힌 자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 안에 갇힌 자가 됨으로써 훨씬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뜻은 로마에 지금 감금되어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감금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금된 나,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가 로마에 와서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단순히 예수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것은 또 그런 뜻뿐만이 아닌 예수 안에 이렇게 묶여 있고 예수 안에 갇힌 바 돼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또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다. 자, 그러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뭐예요?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것. 겸손과 온유다. 왜 겸손과 온유가 될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누가 온유한 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가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죄라는 것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판단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더럽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죠. 겸손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가 겸손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이 나오게 됨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오래 참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 매는 줄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한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한 마음, 그죠? 한 뜻을 갖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무슨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큰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몸은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하나라는 이야기가 자꾸 반복이 될까요? 예, 한몸 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가 되는 것. 결국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는 결국은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마치 세 분이 계신 것처럼 자꾸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 아들의 모습으로, 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에 계신다. 그러면 그는 만유 위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만유 위와 아래를 하나로 통합시키시는 그런 일도 같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통합되니까 그 만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죠. 그죠? 그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야기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죠? 이런 만물 그리고 만유를 다 하나로 묶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 맞게 그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제가 이 말씀은 예전부터 구약을 보아오면서부터 여러 번 제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자, 사로잡혔던 자들. 그럼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죠? 예? 사로잡혔던 자들은 누구예요? 누가 사로잡힌 자예요? 왜냐하면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모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음부에 있었죠. 다 음부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음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 음부에서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나 위에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 단 한 사람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았을 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었나요? 예? 엘리야. 예, 엘리야. 또 예, 에녹. 우리가 알기에는 에녹이나 엘리야나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들을 모두가 다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에녹도 엘리야도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뭐 낙원이나 뭐 음부나 이런 곳으로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에 오른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그 모든 자들을 음부에 있던 그리고 낙원에 있던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에베소서의 말과 시편의 말이 약간 다르죠. 그죠? 약간 다르죠. 시편의 말은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람들로부터 받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인용을 했느냐면 어떻게 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는 선물을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다 그러고, 에베소에 인용된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선물을 준 것과는 좀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찌된 일일까요? 받으신 거예요? 준 거예요? 주셨겠죠? 자, 여기에는 물론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시편의 말과 이 에베소의 말이 인용이 다르냐.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 시대에 인용했던 성경은 70인역 셉투어전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셉투어전트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셉투어전트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70인역이라는 것은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헬라어로 번역된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번역에 약간 다름이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그런 뉘앙스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이 각도가 옳은 건지 저 각도가 옳은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서 인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음부와 그리고 또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잠자고 있던 모든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비로소 그러면 하늘에 오른 자가 생겨났나요? 그렇죠? 하늘에 오른 자들이 생겨난 거죠. 이전에는 구약 시대는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이 모든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말씀을 해서 그 성도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그 성도들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땅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좀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으냐면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셨다고요? 땅 아래 낮은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죠. 땅 아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땅에 오신 예수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죠. 그죠?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다음 책이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늘 위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같은 자들인가요? 예, 다르겠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은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가 다른 것처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 우리가 계시록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부터 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표현이 나오는데 하늘 위, 땅 위, 그 다음에 땅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다라는 말은 땅 위와 땅 아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이 말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과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또 한 군데를 볼까요?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자도 아니고 땅 위에 있는 자도 아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무엇을 하시죠? 예,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죠?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슨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이런 놀림을 하신 게 아니겠죠. 예? 농담하시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들은 뭐 어떤 자들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얘기 하려고 내려간 거 아니세요? 그죠? 그럼 뭐 때문에 내려가셨을까요? 예, 복음을 선포하신 거죠.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 있어? 복음은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늘 얘기했던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잘난 자들은 구원받고 좀 밉살스럽게 구하는 자들은 밉살스럽게 구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 자들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예,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예, 예.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일을 구하시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에게 전파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전파된 건가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이들의 죄를 사하신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억지로 다 믿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들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막 억지로 사람들을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의 선택이죠. 그 구원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다라면 그 사람들은 육체가 있는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육체가 없죠. 지금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사람들인데 무슨 육체가 있어요? 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죠? 없어요. 그들에겐 육체가 없어요. 죽은 지가 뭐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죠? 육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육체가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영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영들에게. 그렇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거의 끝부분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그 전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뭐 2단이니 3단이니 6단이니 뭐 7단 10단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걸 또 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쭉 보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육체가 없는 영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자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이해가 되는데 오는 세상은 또 뭐야? 네? 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우리가 육신을 떠난 이후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2차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possibility,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러한 이상한 말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보았죠. 죽은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 들었죠. 아니 죽었는데 무슨 세례를 또 받아? 예?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이후에도 어쩌면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옵션들을 성경은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뭐 괜찮아요. 뭐 이때 뭐 안 믿으셔도 돼요. 뭐 죽어도 혹시 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시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물론. 예? 예.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벗은 이후에도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예수를 믿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땅 아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서 그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땅 아래 내려가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다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 아래까지 가셨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하늘에 오르셨죠. 하늘에 오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믿는 자들을,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오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됐다?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는 말. 그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고, 목사는 누구고, 교사는 누구냐? 에? 아니,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사도는 저기죠. 예수님 살아 있을 때 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엔 사도가 없어요? 네,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봤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봤어요? 네. 그래요? 제가 본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를까요? 사도의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의 그런 거를 옆에서 봤거나 아니면은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칭함을 주신. 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언제 사도가 된 거지? 아니 나는 그대가 장작을 있는 산에 드셨나 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러지? 예. 아니 가나봐 하고서는 여튼에 다른 사람 없지. 그거를 어떻게 된 거야? 예.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 예.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를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나오고 또 어떤 자들은 전도자로 나오고 전도자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빌립이었죠. 사도행전 2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을 뭐라고 불러요? 전도자라고 불렀죠. 그죠? 디모데에게는 또 뭐라 그러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또 전도자로, 어떤 자들은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네? 목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목사도 또 교회도 자 그러면 이들이 각각 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각각 조금씩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받은 사명은 교사의 사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가르치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로서의 그런 은사를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네. 제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제게 주신 은사였기 때문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도 그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교사만 복음을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마치 사도나 또는 전도자나 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죠. 그러나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자는 또 그 양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각자의 은사대로 다 다른 은사들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몸에도 위가 있고 간이 있고 그리고 또 콩팥이 있고 또 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 하는
그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각자 은사를 맡아서 하는 일은 비록 다르지만 그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죠? 각자 따로 심장 따로 움직이고 또 뭐 위 따로 움직이고 간 따로 움직이고 콩팥 따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모두가 함께 이렇게 얽혀서 하나의 모습으로 함께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은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서로가 각자 충실하게 잘 하는 것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그죠? 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뭐를 하게 돼요? 그를 위하여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봉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죠?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러면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으로 잠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성도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기 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부터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죠?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자, 그러면 우리는 장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장성해야겠죠.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비록 우리는 어린아이로 시작하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다 알고 믿겠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게 되죠.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뭐 여자를 한번 봤는데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눈에 그냥 반해버렸어.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냥 사랑에 빠져버렸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 싶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가 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 사람을, 상대방을 다 알고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한순간에 깨닫고 그냥 내가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시작돼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성장은 그냥 날이 지나면 성장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성장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정말 내가 감사가 더 넘쳐나고, 그를 향한 정말 예배와 또 찬양과 또한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 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도를 아마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고, 또 나도 또 그런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첫사랑에 머무나? 왜 첫사랑이 머물러요? 그 사랑이 훨씬 더 풍성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 첫사랑 타령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마치 사람들이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왕년에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좀 그래도 날씬했어. 그건 어째라고 그거? 지금은 날씬할 수 없어? 지금도 날씬할 수 있어, 노력하면. 근데 맨날 그 당시에 나는 날씬했어, 지금은 뚱뚱하지만 그때는 날씬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전도사님이니까 쉽게 그런 말 하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첫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 하면은 뭐 잊혀지지 않는 거, 좀 이런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첫사랑 타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더욱더 깊은, 예? 더 넓은 사랑으로. 예? 설교에도 많이 나와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그냥 첫사랑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간다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성장의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아요.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의 속임수, 또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쉴 새 없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강건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휩쓸리게 되죠.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비바람이 치게 되면 그냥 폭삭하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아무리 멋지게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모래에 지은 집은 이러한 풍조와 이러한 속임수와 이러한 간사한 유혹에 폭삭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견고한 그러한 받침 위에 집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은 어디에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죠.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신앙의 털을 딛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쌓아가고 신앙을 쌓아가고 그를 향한 사랑을 쌓아가고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잘 성장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위에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될 때에 간사한 유혹이나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데까지 신앙을 성장시켜 가야 한다. 나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교회에도 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번 주 무슨 주일이죠? 네, 고난 주일이죠. 이번 주는 고난 주일이에요. 고난 주간이죠. 네,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은 뭐였어요? 종료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면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리고 주일날이 돼서 드디어 부활절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활절의 기한에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사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달걀, 뭐 토끼 모양 초콜릿,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걸 지금 바깥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나요? 교회에 아이들 모아놓고서 뭐 달걀도 숨겨놓고, 뭐 그거 찾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달걀 삶아갖고 교회 갖고 오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배척하지는 못할 망정 그것들을 더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고 그걸 교회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는 안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손 놓고 이러한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서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다 휩쓸고 있는데 아무것도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다 잠들어 있어. 다 잠들어 있어.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교회가 요동치고 있어요. 지금. 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터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누구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예? 그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 예수에게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까지 예수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에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성령은 그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매달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걸 누가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 그죠? 우리만 알고 있느냐? 온 교회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예요? 그걸 안 해. 아는데 안 해. 그럼 안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알면 뭐해? 안 하는데. 그죠? 아니 운동하면 살 빠진다는 거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왜 운동을 안 해? 운동 힘들거든. 안 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힘드니까 뭐 해? 알약 몇 개 주워 먹어. 아 이거 무슨 너무 좋대 이거. 이거 보니까 뭐 야 10kg 빠졌어. 뭐 그거 먹어. 왜? 운동하기는 싫고 그냥 쉽게 알약 몇 개 먹어서 빼고 싶은 거죠. 그죠? 쉽게. 그러니까 믿음도 쉽게. 예수를 믿는 것도 쉽게. 힘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노력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애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쉽게 가자. 쉽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스턴트 신앙. 이 세상에서 지금 막 넘쳐나는 게 이 인스턴트 신앙이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싶지 않고 힘쓰고 싶지 않고 예? 시간을 쏟고 싶지 않고 그냥 쉽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뭐를 자꾸만 자기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길 원해.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줘. 그거를 원하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열심히 잘하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정말 알려고 하는 데는 노력과 힘을 쏟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를 알므로써 내가 예수의 그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잖아요. 내가 그 깊어지니까 하는 행동도 달라져. 기도도 달라져. 생각도 달라져.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느끼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예배는 이렇게, 찬양은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풀어서 드린 것뿐이에요. 변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거지 제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해서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죠.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지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하여는 남들에게 지지 마세요. 다른 건 줘도 돼.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한테 양보하지 마세요. 최고가 되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16절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구약에 두 책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혹시 아세요? 대충한 거. 예, 제가 두 책을 건너뛰었어요. 무슨 책을 건너뛰었죠? 건너뛰었는데 건너뛴지도 몰라. 역대상하를 띄었어요. 근데 왔다 갔다 같이 해주셨어요. 예, 물론 같이 하긴 했지만 역대상하를 제가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역대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냥 지나갔지 역대상하를 제가 하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그 역대상하의 가운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요. 무슨 글이 그 안에 있느냐면요. 역대상 4장이죠. 예? 예, 역대상 4장이에요. 뭐예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2000년도 초기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돼 가지고 그 교계에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하세요? 그 책 있어요. 예, 그 책이 얇고 짧아요. 예. 그 책이 나와가지고 막 한 몇 년 동안을 아주만 베스트셀러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뭐 교회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걸 다 알아요. 요즘은 야베스의 기도는 그럼 몰라요. 예? 근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하면 그때 얼마나 그냥 난리였는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모든 교회가 다 야베스의 기도를 했어요. 예?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맨날 이런 기도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노래도 있었는데. 예.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누가 안 해주셨어요. 예, 안 했어요. 제가 그 우리 영어 그 성경 공부반도 역대 상하 안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같이 보다가 지금 저희가 우리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주제가 나온 것 중에 뭐가 하나냐면 복에 관한 거예요. 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주제가 나와서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혹시 저 유튜브에 올라가시면은 제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영어반으로. 언제 거예요? 몇 주 안 됐어요. 뭐 한 달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예. 언제부터 올라왔었는데? 이게 언제 올라왔냐면 2주 전에 올라왔네요. 2주 전에. 그래서 Special Topic Interpretation of the Jabez's Prayer 해가지고 파일이 하나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저희도 설명해 주세요. 아이 뭐 그거를 또 지금 설명하고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들어보시고 예? 제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경을 넓혀달라 복의 복을 달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근데 뭐를 안 해요? 뭐를 안 해? 예수를 사랑하고 예? 예수를 정말 섬기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런 기도들은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런 기도는 그냥 그런 기도는 그렇게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 복을 달라는 것은 지경을 넓혀달라 무슨 뭐 잘 살게 해달라 뭐 우리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는 많이 해도 예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게 또 내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나의 사랑이 첫사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어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들도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든지 말든지 그 관심이 없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있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예?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야. 너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예? 그러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참으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는 다르게 살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같지 않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안 해? 요걸 안 해. 예? 요걸 안 해. 참으로 그에게서 듣지 않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희는 만약에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 같지 않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겠죠. 자,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장의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을 벗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성막 안에서의 자기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또는 성전 안에서의 일을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입고 있던 그 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 옷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것은 거룩한 그 옷, 예? 아름다운 그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입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니까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틈을 타고 있다라는 거야, 안 타고 있다라는 거야? 늘 틈을 타고 있다라는 거야. 그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이상하게 하루 종일 분이 나네. 예? 하루 종일 분이 나. 예. 내 가족에게도 분이 나고 손님에게도 분이 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분이 나고, 예? 맨날 그냥 분이 그냥 맨날 그냥 내 안에 그냥 차고 넘쳐 그냥. 예? 참, 그러니까 내가 분으로 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틈을 열어준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냥. 예? 웰컴 그래놓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물론 분을 안 내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우리는 다 분을 내요. 저도 분을 내고요. 여러분들도 분을 내며 살아요. 저도 분에 막 가득 그냥 차 있어요. 저도.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문을 한쪽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블 문을 열어요. 그냥 예? 활짝활짝 열어서 막 들어와 그냥. 저도 차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들어올 때마다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내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으로 차 있나?
그러면 분으로 차 있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분을 막 삭히고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그냥 깊은 숨을 들어 마시고 그냥 잔잔한 음악을 듣고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죠? 우리가 구할 것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분으로 막 가득 차 있어요. 이 분이 삭히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분을 어찌해야 될 바 모르고 있는 이렇게 막 부들부들 뜨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한심하고 정말 싫어요. 주님의 성령이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이 분이 녹아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제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또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몰라요? 네,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아요. 이 기초 중에 기초 아니에요, 이거. 근데 기초 중에 기초인데 안 해. 자꾸만 내 마음을 삭히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자꾸만 해요.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네, 안 다스려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이 없으면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죠? 저도요. 말씀드렸죠. 분에 막 차 있어요. 저도. 일하다 보면 가족들하고도 부딪힐 때 자식들이 속상하게 할 때 막 분이 막 올라와 막. 그래서 뭐 한국 표현으로 막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예, 뚜껑 열리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막 육도 문자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직 젊어서 그래요. 예. 제 나이 돼봐요. 내리고 그래요. 예.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셔야 된다. 네? 나의 모습,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자꾸만 실망하셔야 돼요. 그게 내 수준이구나.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자꾸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는 결국 흙의 먼지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 빨리.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말은 좋죠. 예, 말은 좋아요. 이해 다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돼야 말이지. 그죠? 자, 우리 잠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입이 말썽이야. 입이 말썽. 요놈의 입이 아이고 그냥 촐싹거리는 입이 말썽이야. 그냥. 예?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고 말 한마디로 시비가 시작돼서 분을 쌓고 예? 뭐가 컨트롤이 안 돼서 요 입이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예? 요 입이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걸로 싸우는 것보다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 주고 말로 막 분을 내는 게 제일 많아요. 안 그래요? 예. 요 입이 가장 말썽이에요. 그죠? 우리 그 다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6절부터 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런 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천냥빚은 말로 갚는다. 예?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말 조심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려워.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참 말이 컨트롤이 안 돼서 사람을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분이 쌓이고 내가 또 그 사람에게서 그런 말을 들어서 막 내 분이 막 끌어오르고 그렇잖아요. 다른 일로 분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서로 말로 주고받으면서 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은 컨트롤할 수 있죠. 남의 말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말은 그래도 그나마 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순화해야 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도.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듣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말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해라 라는 이야기는 이런 순화된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순화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연습하고 또 우리가 자꾸만 배우고 우리가 익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선한 말을 하자. 선한 말을 하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건데 이게 그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걸 너무 사랑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에게 붙들려 있기를 늘 성령의 채우심을 입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나한테 와가지고 밉살스럽게 행동하고 밉살스럽게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맨날 와갖고 달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아니면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어떤 자녀가 사랑스러우세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 자녀가 사랑받으려면 야, 이렇게 해 하고 얘기해 주고 싶죠. 예? 그렇게 얘기해. 야, 너 정말 사랑받으려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오케이,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자녀들이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자녀가 사랑받을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알아. 아이들은 몰라. 우리 자녀들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저도 알고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텐데 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몰라. 이거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랑받는 자녀가 될 텐데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는 또 자녀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자녀니까 우리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한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런 바람은 있는데 나는 안 해 또. 내 부모한테. 그죠? 자,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에게 그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예,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죠. 예? 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버리셨죠. 그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그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사랑해서. 그죠?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 말은 쉬워요.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쉽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고 예. 그냥 안 돼서 그렇지. 예? 결국은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니라. 마땅한 바니라. 근데 어쩜 좋아? 이걸 너무 사랑해. 예? 너무 사랑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예,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사랑해. 예? 탐심이 너무 많아. 먹는 것도 탐심, 재물도 탐심, 갖고 싶은 것도 탐심, 탐심이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것만 맞나? 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말? 예? 헛된 말이 뭐예요? 세상의 말. 세상의 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지혜에, 지식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적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그냥 막 섞여가지고 귀신도 몰라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래. 예? 시험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건지?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거 뭔 말이야? 예? 뭔 말이에요 이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오히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예. 읽으면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읽어. 자, 보세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즉 다시 말해서 빛이 비칠 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이 비칠 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드러나는 이것이 뭐예요? 책망 받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 책망 받는 그것이 빛이래.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랬으니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책망 받는 거잖아. 그죠? 그 뭔 소리야 이게? 책망을 받는 게 빛이라니 이게 뭔 소리라는 거야 이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책망을 받는 자들이야. 책망을 받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는데 우리가 드러났어. 그 드러난 것은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
책망받는 것들 가운데 안 드러나는,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책망을 받는 것들이 드러나는 게 있고 책망을 받는 것인데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 빛이 왔는데. 그러면 책망을 받는 것이 드러나는 것들은 뭐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는 그것들이 드러났어. 그런데 드러나서 어떻게 했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죠. 내가 그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그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빛이 왔는데 비치지가 않아. 나타나질 않아. 그냥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어. 드러나질 않아. 그거는 뭐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빛이 있을 때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빛이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어둠이 점점 밀려 들어와요. 그죠? 빛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밀려가. 자, 그러면 우리가 빛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어둠 가운데로 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빛 가운데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빛은 예수죠. 빛은 예수예요. 근데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운 캄캄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니까. 그죠? 자,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어디 가운데로 들어간다고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내 안에서 들끓겠어요? 죄가 들끓겠죠. 죄가 범람하고 죄가 들끓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올 때,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올 때 나는 그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그 빛 가운데 더욱더 머물 수 있는데,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의 안에서 나의 육체의 욕심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될까요? 멀리 있어야 될까요? 가까이 있어야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예수께 가까워지면 나는 빛 가운데, 나는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어둠 가운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데 잠자는 자들이 있어. 깨어나지 못하고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잠자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자, 그럼 지혜 없는 자는 누구고 지혜 있는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요. 예수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세월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까 뭐라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거의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윤주 집사님이 안 들어오셨나?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해요.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한다는 건 submit 한다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하도 제가 구약 내내 했던 이야기니까 아마 줄도 많이 쳐져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꼭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육체를 양육하여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교회가 몸의 지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은 여기서 아내와 남편은 무엇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 그냥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그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의 그런 관계 속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교회. 남편은 뭐예요? 예수.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가정에게 그냥 대입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가정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언제 처음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었는가 이 에베소서에 와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미스테리가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 애를 베죠. 그래서 에베소서잖아요. 예? 사랑을 하면 애를 벤단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서야. 예? 자,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는 뭐를 낳아요? 자녀를 낳는 거죠. 사랑하니까 임신을 하잖아요. 애 뱉잖아. 그죠? 내 사랑하는 남편의 애를 품고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중간에 놓고 애 낳기 싸움하잖아요. 그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사랑하면 애를 벤다. 얼마나 좋아. 막 진리가 막 깨달아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또한 부모의 자녀죠.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 없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없죠? 무슨 말이 없죠? 아비에게 얘기했죠. 어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죠? 아비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어미가 아니라 아비예요. 이때도 아비들이 그랬나? 예? 그러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한다라는 거예요. 아비가. 예. 저도 실패한 일이죠. 저도 실패한 일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주인에게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다행이야.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뭐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으로 강건해진다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이 뭐예요? 그의 힘이죠.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상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뭐 하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앉아서가 아니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 시편 18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뭐를 주셨다고요? 주의 구원하는 방패.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신갑주에 있는 것들은 다 방어하는 것들이죠. 그죠? 뭐예요?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공격하는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검. 검 하나만 공격하는 무기고 나머지는 다 나에게 방어나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죠.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공격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없으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그게 유일한 무기인데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게 없으면 마치 전쟁에 나가는데 총이 없이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의 수준이 달라. 예? 우리는 맨날 지경을 넓혀달라느니 무슨 뭐 비즈니스를 뭐 성공하게 해달라는 둥, 뭐 직장에서 뭐 좋은 게 떨어지게 해달라는 둥, 뭐 저 악한 것들을 좀 없애버려 달라는 둥, 무슨 뭐 맨날 이런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수준이 달라. 이게 장성한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시라. 뭐 하는 거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는 거야. 당연히 할 말.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할 말을 안 하고 있죠. 당연히 할 말을 안 하고 있어. 교회가 당연히 할 일을 안 하고 있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도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예, 에베소서에 두기고가 가는 거죠. 편지를 들고. 그죠? 근데 두기고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누구누구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사도행전에도 등장하고 골로새서에도 등장하고 디모데후서에도 등장하고 디도서에도 등장을 해요. 예,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해요. 그는 어떤 자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 여러분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에베소서를 마쳤습니다.